복의 근원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천국 시민으로서 몸된 교회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한 주간에도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심령들, 미련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심령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순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생명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내 친척의 이웃을 복음하게 하시고 내 친구들을 복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강사, 좋은 계획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잔치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여름은 그렇게 유난히도 더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건강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출타했습니다.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유학 중에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우리 새순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사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금년 12월에는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세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리적으로 이웃에 있는 일본이 과거의 군국주의의 36년 동안 그 만행을 아직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안부와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우상의 나라 일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진정으로 정직한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지금 북상 중에 있는 태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오직 성경의 그 비밀한 말씀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들은 힘이 약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임재하시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과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아 세례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아이의 유아 세례를 할 텐데요. 먼저 송기동 선교사 아이를 유아 세례합니다. 그래서 송기동 선교사님 아이를 낳았을까? 보십시오. 형제입니다. 동인이, 준영이. 여러분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선우, 박용진, 박여진 성도의 딸인데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김미연 집사님, 박명준 장 앞으로 나오세요. 저를 보시고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동인이, 준영이, 선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동인이, 준영이, 선우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기도하고 이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기로 약속합니까? 아멘. 동인이, 준영이, 선우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믿음으로 교육받아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고백할 때까지, 입교하는 날까지 저들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약속합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인이, 준영이, 선우를 하나님께서 복스러운 가정의 자녀들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라오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주신 사랑하는 딸 선우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올라오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복스러운 가정해 주신 준영에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스러운 가정해 주신 사랑하는 아들 동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멘. 한번 돌아 쓰시고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축하의 박수 이렇게 크게 해주시고 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송송 교사님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입양을 했어요. 이미 새 아이가 있는데 둘을 또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고 또 정부에서 다 심사해가지고 하는데 축하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사람이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4쪽에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아주 속상한 일들이 참 많죠. 기도 중에도 계시지만은 일본의 태도라든가 또 미국에서 일어난 삼성과 애플의 그 재판 결과라든가 참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고,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괜히 좀 속 터지잖아요. 미국은 그런다 해도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최근 이제 올림픽 끝났지만은 올림픽 때 있었던 일 중에 올림픽 보면서 참 어떤 사람들은 막 화도 나고 성질 나가지고서 보다가 꺼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 이렇게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우리 한국 선수들 그 심판이 잘못해가지고서 메달 못 따진 사람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선수가 누굽니까? 이름은 몰라도 그 무슨 경기죠? 어느 경기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나온 게 1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 1초 굉장한 시간이죠. 사실 올림픽에서 1초는 엄청난 시간이에요. 달리기 같은 거 해도 1초가 아니라 0.01초 사이로 세계 신기록이 오고 그러는데 1초가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그 선수 펜싱 선수잖아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 그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가 신아람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질문을 해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동안에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준비해온 이 선수를 저렇게 눈물 흘리고 좌절시킨 그 심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질문을 본 적이 있어요. 참, 저 선수의 심정 같으면은 그 심판은 천국 안 갔으면 좋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부터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25장에서는 이 열 처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 기름을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한다. 기름을 준비하는 게 주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준비된 자의 모습. 그 다음에는 이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달란트를 나눠주고, 그거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오시는 날 우리가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했고요.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그보다는 심판에 관한 아주 강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심판의 날,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심판의 날에는 심판의 대상이 누구고 심판의 그 주체, 심판관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는가, 그리고 이 심판의 기준이 뭔가,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심판에 관한 강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마태는 그 주 대상이 유대인들을 염두에다가 뒀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심 속에는 당시 이 상황을 보면은 주의 날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또 신앙적인 흐름은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후기 그 문학의 그 흐름 속에는 예언적이고 종말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예언적인 내용들이 참 많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하고 시편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고. 그런데 그 주의 날이라는 개념이 그들이 역사에 많은 어려움을 당해 침입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 주의 날은 자기들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 그들에게는 아주 징벌의 날이고, 자기들은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를 기다리냐면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제 만나 가지고서 쭉 이제 배우고 또 같이 생활을 하고 했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주의 날이 언제 임하느냐, 그리고 주의 날이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느냐, 그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있는 아주 자유, 로마가 자기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로부터의 단순한 자유가 아니라 로마가 아주 망하고 자기들이 그 자유를 얻는 뭐 그런 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그 주어질 그 주의 날은 누가 오셔야 되냐면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제자들도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날 어떤 일이 있을지 그 힌트를 좀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같이 다녔지만은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한 거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도 제대로 다 잘 소화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그냥 관심적인,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싶어, 자기들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내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나한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나의 어떤 뭔가가 성취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신학자는 여기에 그 내용 가운데 어떤 선행에 관한 부분이 나오니까 아주 궁핍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어떤 휴머니스트적인 인도주의적인 이 윤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그만큼 본문의 내용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바울의 이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본문에 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중요한 핵심은 심판의 기준이 단순히 어떤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을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가, 심판의 또 결과가 무엇인가, 이거를 지금 말씀하거든요. 자, 첫 번째로 3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에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는 반드시 심판의 주체로서, 심판자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하고 함께 있습니까? 제자들하고 함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될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과연 제대로 이해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여기 있는데 뭐 어디를 갔다가 다시 온다는 말이고 또 뭐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그 수준으로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오신 것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기 계시면서 다시 오신다. 이게 뭔가가 이게 통하지 않아요. 연결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다녔고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심판하신다는 말 표현도 이런 말씀하셔요. 자,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은 무슨 말을 썼냐면 구분이라는 말을 썼어요. 구분한다. 근데 그 무슨 구분을 하냐면 마치 그걸 갖다가 이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당시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심판의 방법이 목자가 등장하고 양과 염소가 등장해서 그걸 분별한 것처럼 구분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구분해서 그 앞에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꿇게 하신다 했어요. 예수님께도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가 됐을까 하는 거죠.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뭐라고 또 다음에 설명해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는데요. 이 말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들의 삶 속에서 거의 날마다 볼 수 있는 일이고 그 말씀을 듣는 또 제자들 가운데는 그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일교차가 상당히 심해가지고서 목자들이 이제 양을 이제 데리고 나가가지고서 낮에 풀을 뜯게 할 때요, 염소하고 같이 섞여가지고서 그 방목을 해요. 그런데 해가 지면은 일교차 때문에 이 구분을 해서 먼저 염소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양은 추위에 잘 견디지만 염소는 추위에 잘 견디질 못해요. 그리고 양은 참 순하잖아요. 근데 좋은 말로 순하다 그러고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멍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양은 주인이 그 목자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이 양을 잡을 때도요, 보면은 이 목자가 칼을 가지고 자기 목에다가 찔러도 그냥 곤히 있어. 그래 죽어도 그냥 뭐 이렇게 크게 반항하지 않아. 이 염소는요, 성질이 상당히 급해. 그래가지고서 한 군데 이렇게 잘 있지를 못해. 그리고 양은 걸어 다니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양의 날씬한 양 보셨어요? 양은 운동을 잘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다는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염소하고 같이 있는 염소는 활동량이 많아요. 잘 뛰어다니고, 우리나라의 염소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염소하고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염소 이 친구들은 성질이 급하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소하고 양을 갖다 놔두면요, 양들이 그 염소를 피해서 움직여야 돼. 같이 섞어놓은, 일부러 그렇게 섞어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 양이 운동을 하고 또 한 군데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 다닌다는 거죠. 이 염소는 상당히 성질이 좀 나쁜 말로 하면 고약하다고 할까? 아주 고집이 세고 아주 반항적이고요. 또 시끄러워요. 양은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이게 같이 섞여 있으면 양이나 염소나 잘 구분하기가 힘들지만은 누구는 아냐? 목자는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은 그 목자를 알고. 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안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얼굴만 봐도 알고, 그 목자와 양이 안다고 했을 때 그 목자는 양에 대한 그 모든 습성이나 어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양이 뭘 좋아하고 양이 어디로 가면 안 되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안다고 할 때 많은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때가 되면은 서로 분리를 해서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가만히 놔둬요. 이것은 뭐냐? 심판의 주님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날에는 우리를 분리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세상에서 뭐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섞여 살아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가 뭐 안 믿는 사람인지 그 별로 구분할 게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 염소 때문에 양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이라고 생각하는,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양으로 세상에서 살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살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거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고, 난 아무 뭐 어려움이 없어, 나한테는 그냥 어떤 어려움도 없어,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도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신다면은, 목자는 양을 안다. 우리 알아요.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세요.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다 할지라도 목자는 그 양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여기서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말씀하실까 하는 거죠. 목자가 와서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을 때 그 심판을 말하는 거죠.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어떤 말로 쓰시냐면요, 그 양을 향해서 복 받을 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보면은 구분을 하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는데 34절을 보면은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복 받을 자라고 말하는 것 잘 이렇게 오해하다 보면은 어떻게 생각되냐면, 이건 미래적인 걸로만 생각했어요. 지금은 복이 없고, 지금은 그냥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언젠가는 나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복 받을 자라는 것은 미래적인 용법으로만 해석했다가는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의 그 복 받을 자라는 그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과거에서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복을 받은 사람. 지금도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양은 목자가 알아주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양에게 목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 복인데, 앞으로의 삶은 그 복이 완성이라는, 복이 지금도 받지만은 앞으로도 복을 받는데,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으셔야 할 게 뭐냐면은, 이 미래적인 개념으로서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 그걸 미래적인 용법으로만 생각하면은 지금은 권세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권세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앞으로 될 거야. 앞으로 3일 후에 잔치가 벌어지면 내가 그때 가서 잘 먹어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그동안에 굶어. 그래서 잔칫날 굶어서 죽어요. 그게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앞으로 뭐가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힘들어도 그냥 참어.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지금 어려워도 그냥 뭐 지금 속상해도 막 좀 참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가 아니라 이미 그에게는 뭐가 임했냐?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미래적인 용법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복 있는 자, 복 받을 자라는 표현을 미래적인 용법으로만 사용한 게 그렇게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다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이르지 않느냐? 우리의 심판은 영벌에 이르는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영생에 이르는 심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심판에.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옮겨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이미 하셔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다 이미 끝난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오늘 말씀에는 미래적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과거에만 내가 복 있는 자가 아니고 현재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도 미래에도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걸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냐? 의인이라고 불렀고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그 말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뭐를 믿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단순히 예수 믿고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가요.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막연히 저기 어딘가 있을 천국 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자들은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이미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 마찬가지 제자들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앞으로 뭔가를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다.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나한테 주어진 것을 내가 받지를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마치 오늘 선을 봤는데 참 좋아. 그런데 다음에 선 본 사람은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선 봐요. 그랬는데 그 사람도 또 좋아.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 다음에 선 볼 사람은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다가 선을 몇 번까지 봤을까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선 봐.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꾸만 그런 거를 요구한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냐? 이미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무슨 말씀했냐면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봤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런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3번이나 질문.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어느 때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 3번씩이나 질문한 이들의 질문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선행을 했고 자기들이 뭔가를 갖다가 했지만은 그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의로 조금도 그거를 여기지 않는, 나의 의로 주님 앞에 말할 수가 없다. 어느 때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는 그런 일 한 일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내 형제라는 말을 했고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있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사람, 그야말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그건 내게 한 거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내가 찾아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복받을 자라고 하시면서 비교가 되는 사람 나잖아요. 저주를 받을 자.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저주 받은 사람이에요. 저주 받을 자가 아니라 저주 받은 자라고 나와요. 보시면은 여러분 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보세요. 보시면은 41절을 보시면요,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뭐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게 저주인 줄을 몰라. 그게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거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저주받은 자라는 식으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말 정죄하고 다른 사람, 죄인, 그야말로 없고 힘없는 사람들, 세리들 가르쳐서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한다. 그렇게만 바리새인들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한 거예요. 염소는요, 양과 같이 있으면 염소가 양을 이겨. 막 가다 받고 뭐 하면은 양은 피해를 당해야 돼요. 이 염소는 힘이 있어요. 막 그러니까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지. 그러나 염소는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질문이 똑같이 어느 때에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때 하지 않았?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한 일을 그들은 자기가 조그마한 거 하고요, 침소봉대에서 그걸 굉장한 의로 막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굉장히 큰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막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이 죄인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막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행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당연히 복받은 자들은 그 일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 양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일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의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대로 막 그 말 그대로 막 하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구하라는, 거기에 관심을 주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 먹을 것도 주고 할 수 있으나 막 그걸 안 하면은 너는 염소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그렇게 또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예수님 말씀한 게 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근데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그 선물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한 번은 제가 어느 그 가게를 갔더니, 그래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을 이렇게 보더니 그 렌스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은 안 돼요. 그러면서 상표까지도 얘기해. 뭐 상표 써 있지도 않은데 그게 어느 회사 제품이라고. 근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몰랐어요. 그냥 제 안경을 쓰니까 잘 보이니까 그냥 편하고 좋다 그렇게만 했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랐는데 그 사람이 딱 보더니 이게 참 좋은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해요? 야, 내가 참 좋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몰랐구나.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받은 은혜대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복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마태복음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마태의 결론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의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는 어떻게 이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의 결론은 뭡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송기동 선교처럼 어디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고 어디 땅끝까지 가는. 여러분, 땅끝은 바울이 생각했을 때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지 않고 로마로 보내가서 로마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의 영혼이 변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인하여 복음이 어디까지 이르냐?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태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의 백성, 나는 양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믿는다면 내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목자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양일까 염소일까가 구분될 수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되 먼저 주님의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희들이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는 귀중한 일에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